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레미야 21장은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특사라고 할까요? 그들을 보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이렇게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스훌은요. 그 예레미야를 구금했던 그 성전 감독관 바스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여하튼 특사라고 하니까 왕의 측근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것이죠. 왜 보냈는가? 우리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간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와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왕의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또 싶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참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를 어색하게 하는 한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절에 청컨대라는 말입니다. 청컨대. 이 청컨대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제발.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거를 pleas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어색한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눈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어떤 대우를 받았죠?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인기가 없었어요. 항상 박대를 당했었어요. 무시를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박대를 당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선지자가 말하는 걸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레미야는 늘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했지만 도리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았지만 그가 막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말이죠.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토로하는 것을 이미 봤어요. 특히 지난 20장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 얘기를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자기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왕따시키고 심지어 나쁜 소문이 막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막 자기가 실수할 거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우울한 부분이 이 욥기 3장과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레미야가 스스로 내가 왜 태어났고 왜 태어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서 도대체 나는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신세를 막 한탄하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폐부와 심장을 아시고 자기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실 거야 라는 믿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죠. 하지만 여하튼 힘든 거는 힘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더라도 사실 참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왜 어색하다고요? 왕이 사자를 보내서 특사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제발 청컨대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아니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냐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고 경멸하고 멸시하다가 이제 와서는 도와달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성전에서 전할 때 성전 소란죄로 아주 그냥 유치장에 가뒀어요. 유치장에 갇혔어요. 마치 그걸 보면은요, 꼭 오늘날에 왜 밤에 그냥 거나하게 취해서 막 난동을 부리다가 파출소로 끌려가서 거기도 제압이 안 되니까 그냥 유치장에 하룻밤 술 깰 때까지 넣어놓는 그런 식의 대접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일까지 있었죠. 왜 얘기하냐는 것이죠. 너 좀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착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사람을 비틀어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도와달라고 제발 청컨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너무 다르잖아요. 아마 그 주변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예레미야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특사 중에 한 명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정말 그 일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상황이 그만큼 위급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시드기야 왕이죠. 우리가 일단 우선은 좀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이제 예레미야 21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시드기야 왕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와요. 52장까지. 그거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 그 왕 때였다는 걸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하튼 시드기야 왕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한다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은요,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이 역대기에 보면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셋째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아버지 요시야 왕도 사실 우리가 기억할 뿐인데 우리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얘기를 떠올려 보면 그 남유다의 이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남유다의 어떤 그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강력한 어떤 종교개혁과 같은 일들을 펼치죠. 그것이 바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와 관련된 걸 철폐하고 다 부수고 말씀대로 보면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아주 그 개혁이 강력했던 것이 그 관련자들을 다 사형시켜요. 다 죽입니다. 그런 일을 했던 분이고 동시에 어떤 다윗 왕 때 어떤 이스라엘의 영광, 남유다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아주 큰 꿈을 꾸고 이제 활약을 하셨던 분인데 역사를 보면 꼭 그런 분들은 좀 일찍 돌아가세요. 참 나쁜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같고 말이죠. 이 요시야 왕도요, 일찍 죽는데 전사를 해요. 전쟁에서 죽었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이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남유다를 가운데 두고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이요, 이집트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국으로 서로 영토를 확장해가며 또 침략하고 정복해가며 그렇게 영향력을 확장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남유다도 중간에 껴가지고 그냥 늘 이렇게 좀 어려움 속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특히 그들 중에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사를 하니까 갑자기 승하를 하시고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바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왕이 된 거죠. 근데 계속해서 애굽이 결국 남유다를 이제 넘보다가 남유다를 정복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간섭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내게 돼요. 참 치욕스러운 역사죠. 근데 그 요시야 왕의 아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왕이 된 여호아하스라는 왕을요, 애굽이 잡아가고 그리고 애굽이 그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보면 애굽 말을 잘 듣고 그런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여호야김 왕도 또 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정을 펼치고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이 애굽과 함께 바벨론의 세력이 또 강력해지면서 바벨론과 애굽이 이렇게 대치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좀 힘의 우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애굽이 조금 더 강력하고 바벨론이 조금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바벨론을 배신해요. 그리고 애굽에 붙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바벨론이 조금 더 힘이 세지니까 이
바벨론이 힘이 세지면서 남유다를 침략을 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여호야김 왕이 갑자기 죽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잘 나오진 않지만 보통 역사학자들은 암살된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요. 바벨론의 배신을 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미움을 샀으니까 이러다가 이 왕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해서 왕을 뭐 죽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21장을 보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 22장에 가면 이 여호야김 왕을 사람들이 뭐 내다 버렸다 뭐 이런 표현도 예언적으로 나옵니다. 여하튼 그런 가운데서요, 결국 이 바벨론이 이제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가운데 여호야김 왕이 죽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역시 뭐 또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왕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호야긴 왕 때 이 바벨론이 결국에는 남유다를 정복하고 이 남유다에 있는 것들을 막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그런 가운데 이 여호야긴 왕도 끌고 가요. 마치 그 애굽의 여호아스 왕을 끌고 갔듯이 여호야긴 왕도 끌고 가고, 그 당시에 지도자급의 인사들도 다 끌고 가고, 뭐 성전에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가져갑니다. 그걸 이제 제1차 바벨론 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호야긴 왕을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시드기야 왕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정통성에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뭐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가운데에서 역시 바벨론의 간섭을 받고 바벨론에 뭐 조공을 바치고, 그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을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도급 인사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지도급 인사가 된 사람들은 빨리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라 곳곳에 항상 막 여기저기 데모가 일어나고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시드기야 왕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이 바벨론을 배신을 해요. 그래서 주변국들과 바벨론에 대항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 왕을 처벌하고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고자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끝나요. 왕조가 끝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나라는 그냥 데모가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어떤 세기말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밖에서는 바벨론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고 아주 그냥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침공해 온다는 것이 결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긴급한 위기 속에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대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왕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복잡하실 텐데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그 시드기야 왕보다는 한참 위의 왕이죠. 그 시드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바벨론이나 애굽이 아니라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했어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쪽으로 쳐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때 끝나요. 그리고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계속해서 진군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뭐 꼼짝없이 이거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해서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발 여기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다 줄 테니까 받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막 성전에 있는 것도 막 다 뜯어서 주고 막 조공 바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진격해 내려오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고, 사네립이라는 왕이 주요 장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게 딱 이제 공격하기 위해 있는데, 그때 그 장군들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사신들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니네 하나님이 니네를 뭐 지켜준다고? 아니, 지켜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어? 니네 이제 다 죽은 목숨이야.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 그 사람 다 거짓말쟁이야. 막 이런 말들로 막 사람들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면 이분도 참 연구 대상인데, 아수르 말도 하고 유대 말도 할 줄 아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수르로 귀화한 뭐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일들을 펼치는 가운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세 사람을 보내서 당대의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가 아는 그 이사야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요, 그런 공격들을 다 극복해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사네립이라는 그 왕은요, 뭐 어떻게 귀국했다가 막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뭐 그 장군들은 갑자기 다 죽고, 그 공격하러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꼭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자기도 왜 그걸 몰랐겠어요. 지금 그런 것을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기적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2절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면은 아까 우리 읽었지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꼭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기적을 일으켜 봐달라, 그런 마법 같은 일, 그 역사 속에 뭐 전설처럼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왜 이순신 장군이 뭐 배 12척으로 무슨 뭐 이겼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막 전설처럼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전설 같은 마법 같은 일을 한번 부려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지금 시드기야가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던 예레미야에게 특사까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간구해달라고 한 것은 그가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었고 또 역사 속에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해봐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시드기야 왕과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행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행태가 대단히 우상숭배적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우상숭배적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 꼭 우상숭배하는 것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먼저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막 지 자식들을 막 불에 태워가면서 진짜 자기들이 지옥을 만들면서 그 몰렉신을 섬기는 거 하며, 여러분, 그런 짓을 왜 하는 겁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더 번영을 이루어가고 더 잘 되고, 그럼 그게 핵심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이 우상은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상은 숭배라기보다는, 우상 숭배라는 말보다는 저는 우상 이용? 우상 이용? 뭐 그런 말을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막 뭘 갖다 바치고 뭐 자식도 갖다 바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이겨보고, 그것을 통해서 더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소망을 이루어가고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우리 그 인신제사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도 이용했다. 이런 거 우리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인신제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 지배층들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도 이용됐다라는 보고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 그 우상을 숭배한다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그 우상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많은 우상 숭배라고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의 핵심도 거기 있죠. 종교학자들도 지적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겨내보고자, 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보고자 종교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21세기 과학의 시대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왜 지금도 왜 점치러 다닙니까? 왜 이름을 갑자기 바꾸고 장명소를 들락거리고 산소를 옮기고 집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왜 그런 거죠? 뭔가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이 안 풀린다는 거. 이 이름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이름 새로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노력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 그러면서 자기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부적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속옷에다 붙이고,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문지방에 붙이고 어디 장롱 속에 갖다 놓고 사람들 다 해요. 왜요? 일이 안 되니까, 일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쁜 종교인들은 그걸 이용하죠. 그 두려움을 이용해요. 당신 안 됐지? 그럴 줄 알았어. 몇 살까지는 여자가 여러분 그거 막 무섭게 하잖아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종교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긴급한 일, 위급한 일 당할 때 그걸 이기고자, 극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결국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신앙 속에서 결국 그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지켜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대로 우상 숭배는 뭐죠? 내 위기 극복하고 내 꿈 이루어가고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이런 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과 순종, 이걸 등치시키고 있어요. 제가 왜 좀 흥분해서 이걸 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도요, 그런 부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마치 시드기야 왕이 평소에는 말씀 듣지 않다가 자기가 위기가 닥치니까 예레미야에게 손 내미는 것처럼 꼭 그런 부분이 솔직히 우리도 많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자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우상숭배적인 거라는 것이죠.
마치 시드기야 왕, 방금 얘기한 시드기야 왕처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이기게 해주세요. 위기 속에서 도움을 구하고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기게 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역시 그랬지만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게 될 때는 참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어렵고 위기가 있고 때론 외롭고 이럴 때 교회를 찾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게 하면서 정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 사실 잘 살고 문제 없는 분들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 되시는 분들이 끝까지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예배로 나오게 되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러면서 신앙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해서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아니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쯤에서요, 제가 참 자주 언급하는 그 권사님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세련되고 또 친절하고 선하신지 말이죠. 야, 저런 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참 기도회에 안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 잘 안 나오세요. 기도회 시간에는 참 잘 안 나오세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저 권사님 왜 이렇게 기도에 좀 나오셔야 되는데 맨날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기뻐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새벽에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요 뭔가 비장한 표정으로 목사님 제가 40일 동안 새벽기도 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깨림칙해서 뭐죠? 왜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이 40일을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했다는. 그리고서는 말은 되게 멋있어요. 40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기가 기도와 예배 드리겠다.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40일 기도가 끝날 즈음에 그 아들이 취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회사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운데 그 권사님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냥 목회자들 식사 대접하고 어디 셀 모임 가서 나누고 사람들 대접하고 선물 너무 얼마나 기쁘신지 막 그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40일이 끝난 날부터 우리 권사님 기도에 나오셨을까요? 아쉽지만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오세요. 제가 그냥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40일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앞으로 더 기도하셔야지.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더 기도 생활 하셔야지. 자기 소원 이뤘다고 이렇게 끊어지는 게 어딨냐고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혹여나 상처받으실까 봐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에 왜 응답하셨을까요? 왜 기도에 응답하시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하니까 이렇게 내가 응답했지? 너 더 기도해야 된다.
권사님, 하나님이 기도사님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아프신 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권사님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요?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 뚝딱뚝딱 떨어져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 받고 기도하니까 뭐 받고 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는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주제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와 예배의 삶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이런 권사님과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냥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더 전하고 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게 주제라고요. 만약 권사님이 그 권사님의 삶이 거기에서 멈추신다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권사님은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계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에도 진짜 시쳇말로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긴급하고 위기에 닥치니까 그때 가서 막 특사를 파견하고 청컨대 제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더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주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사실 여기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놀랍게도 생명의 길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은 맞서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탁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 청컨대라는 부탁을 안 들은 거죠. 자기한테도 그 이사야 같은 기적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죠.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이다. 그 뒤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맞서 싸우는 것은 그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해석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잖아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뭐 그 권사님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처럼 위기 상황 속에 드리는 것처럼 이 위기만 빨리 좀 극복하게 해달라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나 듣고 싶은 얘기만 해달라고. 왜 자꾸 딴소리 하냐고, 자꾸 나 듣고 싶은. 때로는 설교자에게도 그런 부담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지금 듣고 싶어 하는가를 연구해야,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거죠? 오히려 시드기야가 듣기 싫었지만 생명의 길은 다른 데 있었어요. 지금도 생명의 길은 내가 듣고 싶은 건,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위기 극복하는 것, 내 소망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에게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가며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 그것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우리가 거짓 예언도 봤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다 잘 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다. 멸망하는 일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한 얘기가 아니었죠. 사실 예레미야가 멸시당한 것도 그래서 그랬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니까. 사실 선지자들이 그래요. 참 듣기 싫은 얘기 잘해요. 소위 쓴소리들 잘해요. 나중에 역사를 보지만 이 바벨론 군대가 결국 예루살렘을 쫙 포위해가지고 참 입에 담기도 힘들지만 소위 좀 말려 죽이는 작전을 펼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그 가운데 시드기야가 도망가요. 몰래 도망가요. 그러다 또 잡혀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자식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 보고 여러분 막 눈을 뽑힙니다. 두 눈을 뽑히고. 성경에서 눈 뽑히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죠. 삼손도 왜 눈이 뽑히잖아요. 그것은 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그 성경의 시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사람의 생명, 어떤 힘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눈을 많이 고쳐주시잖아요. 막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힘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갔어요. 생명의 길은 그렇게 시드기야처럼 자신이 긴급할 때,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면 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조지 뮬러가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참 유명하셨던 분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분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5만 번을 받았대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분이 드리는 기도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200독 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매일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쏙 빼고 기도응답 5만 번 받았던 것만 부러워하잖아요. 사망의 길이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가 갈 길이다 결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